이 하버드대 출신의 마취과 의사인 헨리 비처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의무병으로 참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터에서 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던 중에 이 진통제인 몰핀이 부족해지는 일을 자주 겪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헨리는 이 진통이 심한 부상자들에게 몰핀을 놔준다라고 말하고는 실제로는 이 생리식염수를 주사해주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상당수 병사들에게서 이 가짜 약인 생리식염수를 통해 통증이 호전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1955년에 강력한 위약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Powerful Placebo라고 하는 그런 글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이를 보통 위약 효과다 또는 플라시보 효과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헨리가 발표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요, 실제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이나 치료 방법으로도 이 35% 정도의 환자에게서 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약이 비싸다고 말하면 더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약효가 없는 식염수를 한 집단에게는 1회 투용비용이 $100라고 말해주고요. 또 다른 쪽에게는 무려 $1,500라고 이렇게 알려주자 이 비싼 약이라는 말을 들은 환자들이요, 보통 약이라고 말을 들은 알고 먹은 환자보다 호전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해 보았는데요. 최근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약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 환자의 생각이요, 뇌의 특정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실질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생각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존재는 마귀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마귀는요, 생각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생각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간파하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자신의 생각을 은밀히 집어넣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가서 한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넣어줬죠. 어떤 생각입니까?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 바로 생각을 마음에 넣었다라고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롯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배신은요, 그 배신하는 행동은요, 이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에서부터 이미 결정이 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가롯 유다는요, 자신이 배반하는 생각이 바로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딱 나타나서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생각을 네 마음속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너는 내 생각대로 따르라 라고 그렇게 나타나서 얘기했다면요, 가롯 유다가 순순히 그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배반하려는 생각이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 여기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나중에요,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라고 말하고는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사탄이 넣어준 생각에 희생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마귀는 가롯 유다에게만 자신의 생각을 넣어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귀는 동산에서 여자에게도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릴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자의 마음에 넣어줬죠. 이런 생각을 넣어주자 여자는 스스로 선악과를 따서 먹는 행동을 했습니다. 즉, 사탄이 넣어준 생각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한 것이죠. 사탄의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를 생각으로 조종하려고 항상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컴퓨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 옛날 컴퓨터 같은 경우는 더 정확한데요, 이 명령어, 도스 같은 명령어를 탁 놓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는 정확하게 그 명령어대로 작동을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 역시 자신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신이 넣어준 생각대로 행동하게 만들려고 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탄의 활동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영리하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 근거로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살폈던 말씀이 됩니다. 사탄은 지혜가 매우 뛰어난 덮는 그룹이었었죠.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 대한, 여러분과 저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특정한 구체적인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탄이 우리에 대한 개별적인 계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예로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은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요, 이 아이언 스카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나름대로 히트를 친 적이 있었는데요. 잠깐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영화이냐면요, 이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이 달로 도망을 쳐서요, 달에다가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숨어 있다가 다시 지구를 침략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됩니다. SF 영화가 되는데요, 아무리 SF 영화지만 스토리가 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1945년도에 우주에 가서 거기서 기지를 만들고 기다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지구를 쳐들어온다. 좀 이 설득력이 약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별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별로 흥미가 가지 않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요,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상대적으로 영화 경쟁력이 산업이 약한 이 핀란드에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자는요, 어떻게 하면 이 영화를 히트치게 할지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이 모여서, 야, 우리는 이게 스토리도 별로고 또 우리 핀란드 사람들이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전 세계 히트를 시킬까라고 이렇게 모여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 장의 가짜 사진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퍼뜨린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가짜 사진인데요, 어떻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달에요, 분화구에 어떻게 보이시죠? 히틀러 나치의 표시가 보이지요. 이런 가짜 사진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퍼뜨렸습니다. 달에서 이런 모습이 찍혔다라는 그런 가짜 사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사람들은요, 이 사진을 보고 달에 혹시 진짜 나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이것을 열심히 퍼뜨리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충격적인 뉴스, 달에 나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요, 이게 신비한 일이다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널리 퍼지자 영화 제작자들은요, 마침내 영화를 개봉했고 계획대로 사람들은요, 영화관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게 할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짜서 달에 나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바로 사탄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 역시요,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을 심어놓을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략에 맞춰서요, 자신의 생각을요, 하나씩 우리 마음속에 열심히 심어놓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요, 그 생각들은 점점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름대로 앞뒤 논리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요, 하나씩 천천히 우리 마음속에 꾸준히 심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그런 생각들은 점점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단한 생각의 틀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스트롱홀드 또는 견고한 진이다, 아니면 강한 요새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이 내용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했던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죠. 그리스 철학을 많이 사람들이 흡수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던 교회였었죠. 또 부유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요, 세상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꽉 차 있는 상태, 그 모습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강한 요새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요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을 통해서 자기가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강한 요새라는 것이죠. 이 요새의 정의가 무엇인지, 물리적인 요새가 아니라는 것을 10장 5절에 보여주고 있죠. 밑으로 내려가셔서 10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똑같이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생각을 지금 강력한 요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 마음 안에서 강력한 요새처럼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한번 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 실제 있었던 요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는데 이 요새가 껐떡이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 캐나다에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100년 된 건물들도 많은데요, 이 건물은요 2000년 이상 내려왔습니다. 예, 요새는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지은 건축물이 바로 요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도요, 사탄이 넣어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쉽게 우리 마음 안에서 제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이요, 우리 마음 안에 한번 자리 잡으면요, 이 요새처럼 견고하고 단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례로 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넣어주는 세상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생각이 되죠. 제가 주보에 적어봤는데요, 성경이 오늘 성벽과 관련돼서 잠언 18장 1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니 그의 생각에 높은 성벽 같으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자가 돈에 대한 신뢰하는 것을요,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견고한 도시고 그의 생각에 높은 성벽이다. 이 사람들이요, 사탄이 넣어준 돈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면요, 사탄이 그것을 계속 넣어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면요, 이 돈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점 굳어지면서 마치 견고한 도시 또는 높은 성벽같이 된다는 것이죠. 즉, 그는 재물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한 생각은요, 요새처럼 굳건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산다,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 심지어는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쉽게 갖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돈이 그 사람의 가치관, 행복관, 인생관을 결정하죠. 마음 안에 돈에 대한 생각이 똘똘똘 뭉쳐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강한 요새가 됩니다. 견고한 진이죠. 개역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이 최근에 아마존 30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요, 아마존 경제 경영 자기계발 1위에 오르고 150만 부 판매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어떤 것이냐면요, 나는 돈에 미쳤다. 이런 책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제목은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돈을 쫓는 12가지 방법. 그 다음에 이 책 표지에 적힌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요, 인생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물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돈에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돈에 대한 생각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에 미치면요, 마음이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지죠. 그리고 마음에 돈에 대한 생각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똘똘 뭉친 생각을요, 강력한 요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책을 통해서요, 자신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모르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돈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봐주시면요, 사도행전 8장 13절 되겠습니다.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자, 우리 아시는 대로 마법사 시몬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빌립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내려주신 많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봤죠. 자, 근데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밑에 나와 있는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거늘.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돈으로요,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벌써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몫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지요. 그는 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똘똘 뭉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을 살려고 했죠. 돈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조차도요,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실 그러신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습니까?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것을 돈으로 사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두려워하겠지요. 그는 정상에서 이미 한참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내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하매. 여러분, 그가 불법에 매여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법에 지금 매여 있습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죠. 그 마음이 돈에 대한 생각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생각이 요새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이미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도 비슷한 예가 나오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서 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라오디게 교회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왜 차지도 뜨겁지도 않겠습니까? 이들의 특징은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다는 게 있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나와 있죠.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찬 겁니다. 부유해서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빈곤했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실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빈곤했죠.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고요.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돈에 대한 생각이 똘똘 뭉쳐 있어서 요새처럼 강력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리더의 자리에 계십니까?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돈에 대한 생각을 오늘 주님이 주신 생각처럼 그렇게 가지고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모든 물질의 근원지가 되신 주님,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탄은요 다른 악하고 육신적인 생각들도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가득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살아가면서요 사탄이 넣어준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한 번의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은요 꾸준히 계략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원망과 불평의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단단하고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원망과 불평의 요새가 마음에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을 주시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원망과 불평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만나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죠. 그래서 매출하게 고기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투덜거리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항상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요새가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 떡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뭔가를 도와드려도요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뭔가를 선물로 드려도요 항상 감사하지 않으십니다. 또 뭔가를 알려줘도 항상 투덜거리십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의 요새가 이미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마음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고가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또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이 역시 그분이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고 심어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의 요새가 나도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봐도 삐딱하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항상 잘못된 것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에서 흠만 찾으려고 노력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요 비판과 비난과 부정적인 생각에 요새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담아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고요.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흠과 잘못과 실수만을 찾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그분의 주위를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의 요새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요, 마음의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다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들이 견고한 요새처럼 우리 마음 안에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 안에 강력한 요새가 있다라고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진리가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요 이런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곧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 점점 커지고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된 마음을요 특별히 강팍한 마음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의 마음이 높아졌고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이 여러 번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전했지만요, 진리를 전했지만요,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죠.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이 견고한 요새가 되고요, 그게 더 심해져서 완전히 마음을 차지해서 그 마음이 단단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체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나 혼자 있으면, 저 혼자 있으면요, 제가 비록 목회자라고 하지만요, 저 혼자 있으면 저 스스로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체분들이 함께 저를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 권면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오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강팍한 마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요,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전혀 기쁨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얼굴이 어둡고 침침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만나도 별로 반갑지가 않죠. 증상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육신적인 생각의 열매는요, 항상 영적인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죄가 주는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과 평안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이런 거짓된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괴로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시기만 넘쳐난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꼭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력한 요새가 있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견고한 진, 곧 우리의 마음의 요새를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이 중국에서 작년에 오래된 건물 19채를 단 10초 만에 철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폭약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폭약을 건물의 기초가 되는 곳에 설치하고요, 터뜨려서 이렇게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건물은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요, 쉽게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의 요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생각의 요새의 기초를 무너뜨리면요,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생각의 요새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10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헤엄치는 자가 헤엄을 치려고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는 것 같이 그들 한가운데서 자신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시고 또 그들의 손으로 취한 노략물과 더불어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며 또 내 성벽의 높은 요새 곧 견고한 요새를 낮추시고 낮게 만드사 땅으로 심지어 진토로 끌어내리시리라. 모압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손을 헤엄치듯이 앞으로 내밀고요, 이 손으로 그들의 모든 교만함, 그 마음 안에 있는 성벽과 요새들을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끌어내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루시퍼가 어떻게 사탄이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요,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죠. 사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비인 사탄을 닮았기 때문에요, 당연히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언짢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언짢아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사탄에게 속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이죠.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서 멀리서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교만이 많은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자주 많이 높이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내 스스로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탄이 물려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요, 교만이 여전히 남아있죠.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교만 위에 여러 가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 욕심을 우리가 부리는 것이죠. 또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우리는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남을 나도 모르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면요, 사탄은 자신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쉽게 우리 마음 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나를 낮추면요, 이 나를 낮추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은요, 돈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난에도 처했고요, 풍부에도 처했지만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는 절대로 돈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과요, 돈 욕심은 분명히 관계 있습니다. 또 나를 낮추면요,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푸대접했다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요, 나의 위치를 내 스스로 잘 점검하고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보셨을 때 먼지고요, 우리는 주님의 눈에서 벌레입니다. 지금 당장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시면요, 우리는 그저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낮추면요, 다른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는 대신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치고요, 다른 사람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부족한 게 많은데 언제 다른 사람 볼 기회와 시간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살피기 바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루터가 한 얘기를 인용해서 이런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넣어주려는 생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겸손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의 계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괴기 영화처럼 자신의 모습을, 흉한 모습을 딱 드러내고 겁을 줘서 우리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너무 저급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지혜롭습니다. 영리하다는 것이죠. 생각을 통해 항상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자신의 생각을 한꺼번에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관찰해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넣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은요, 한평생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원하죠. 항상 절대로 논리와 이유 없이 생각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연결되게끔 넣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합리성 가운데 속임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지 않는 이상은요, 모든 것을 다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보다 지능이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이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받아들이지만요, 사탄은 그 뒤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렇게 해야,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강력한 요새가 돼야 하나님 대신 자신을 잘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결국 누구에게 나온 것입니까? 사탄에게 나온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 원망, 불평, 시기, 비판적인 시각,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갖 악한 것들은요, 사탄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내 것처럼 여기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마음 안에, 사람들의 마음 안에 어떤 견고한 생각들을 사탄이 성공적으로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 가장 흔히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나름 논리도 있습니다. 그게 발전하면 종교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불신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예수님 필요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넣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항상 견고하게 다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동일하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노력을 해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못 살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요, 우리 마음 안에 사탄이 넣어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처리가 됐지만요,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무너뜨렸지만요, 다른 영역에서는 그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삶과 행동과 신앙의 모습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 이 생각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는 모든 생각, 저와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모든 생각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